너는 산속에서 죽었어야 할 것이 어떻게 여기 살아서! 혼례 첫날 밤 신랑이 새 신부를 옆에 두고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당에는 눈을 천으로 가린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우뚝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천천히 입을 떼는 순간 밝게 빛나던 잔칫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청송고을에 윤진사라는 어른이 살았습니다. 땅도 넉넉하고 인심도 후하여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어른이었지요. 하지만 그 댁에도 깊은 그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설인이 어릴 적 모진 열병을 앓고 두 눈의 빛을 잃은 것이었지요. 같은 해 설인의 어머니마저 그 열병을 돌보다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 어린 것이 어미를 잃고 눈마저 잃었으니 그 가여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윤진사는 딸을 가슴에 끌어안고 밤마다 눈물을 삼켰지요. 설이나 아비가 내 눈이 되어주마. 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않으마. 아버지, 저는 괜찮사옵니다. 어둠도 한참을 살다 보니 무섭지 않사옵니다. 어린 설이는 오히려 아비를 위로했습니다.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윤진사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지요. 설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결코 어둠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귀가 누구보다 밝아 마당을 지나는 바람 소리만 듣고도 비가 올지 갤지를 알았지요. 손끝은 또 어찌나 야무진지 만져본 약초의 잎과 뿌리를 하나하나 가려냈습니다. 이건 쓴맛이 도는 걸 보니 쓴박이고 저건 잎이 까끌하니 질경이 옵니다. 설인이 약초 광주리를 더듬으며 또박또박 짚어내면 늙은 약방 노인도 혀를 내둘렀지요. 앞 못 보는 처자가 눈 밝은 의원보다 낫구나. 대체 이 솜씨를 어디서 익혔단 말이냐? 손과 귀가 제 눈이 옵니다. 보이지 않으니 더 또렷이 만지고 듣게 되었사옵니다. 허허, 그 말이 참으로 옳구나. 내 손끝에 약방이 하나 들어앉았어. 노인의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설인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귀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어머니가 손수 적어둔 약방문, 곧 처방을 적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설인아, 이 어미가 적어둔 글이 언젠가 너를 살릴 날이 올 게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 어린 설인의 손에 그 종이를 꼭 쥐어주었지요. 설인은 그 종이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글자를 볼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거기 배어 있는 듯 했지요. 설인은 외로울 때마다 그 주머니를 가만히 쓸어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인은 어느덧 20살 꽃다운 처녀가 되었지요. 얼굴은 갸름하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살결은 눈처럼 희고 맑았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두 눈을 늘 부드러운 천으로 가리고 다녔지요. 바느질 솜씨는 또 어찌나 빼어난지 손끝만으로 비단의 수를 놓았습니다. 설인이 놓는 수에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저만의 무늬가 있었지요. 꽃잎 끝을 살짝 휘어 매듭짓는 그 솜씨를 청송고을에서는 누구도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늬는 우리 설인이 아니면 못 놓는 것이다. 윤진사는 딸의 수를 만져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지요. 하루는 윤진사가 딸의 손을 잡고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이 아비도 이제 늙었다. 내가 죽으면 너를 누가 지켜주겠느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아니다. 사람은 곁에 의지할 짝이 있어야 하느니라. 윤 진사는 그날부터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눈먼 처녀를 아내로 맡겠다는 사내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중매쟁이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윤 진사 댁문을 두드렸지요. 이름은 강진구, 나이는 29이었습니다. 이목구비는 번듯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느물거리는 사내였지요. 소생, 가진 것은 없으나 학문의 뜻을 둔 선비올시다. 강진구는 윤 진사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듣자 하니 따님이 앞을 못 보신다지요. 소생이 그 눈이 되어 평생을 지키겠습니다. 윤 진사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눈먼 딸을 지키겠다는 사내라니 이보다 고마운 말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윤 진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진구를 한동안 댁에 머물게 하며 사람됨을 살폈지요. 강진구는 그동안 어찌나 깍듯하고 다정한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서린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굴었지요. 부인, 오늘은 날이 맑으니 마당을 거니시지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서방님, 늘 이리 마음을 써주시니 송구하옵니다. 서린은 강진구의 다정한 말씨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사내가 고마웠던 것이지요. 이 사람을 평생의 짝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서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어미도 없이 자란 처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침내 윤 진사는 강진구를 대릴사위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윤 진사는 사위의 손을 굳게 잡고 당부했지요. 여보게,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저 아이는 눈이 멀었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밝은 아이일세. 장인어른, 염려 놓으십시오.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강진구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대고 맹세까지 했지요. 그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이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무렵 강진구는 정말로 다정한 남편이었지요. 한 번은 서린이 부엌일을 돕다 옆구리를 깊이 베인 강진구를 손수 치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약을 발라 꿰매 드리겠사옵니다. 서린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야무지게 상처를 매만졌지요. 약초를 지식여 바르고 가는 실로 한 땀 한 땀 살을 꿰맸습니다. 부인의 손이 의원보다 낫구려. 강진구는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 흉터는 평생 그의 옆구리에 길게 남았지요. 서린의 손끝이 닿은 자리에 깊고 또렷한 자국이 새겨진 것입니다. 서린은 또 남편의 옷을 손수 지었습니다. 서방님 두루마기에는 제 마음을 담아 술을 놓았사옵니다. 옷 안감에는 서린만의 그 휘어진 꽃잎 무늬가 곱게 새겨졌지요. 강진구는 그 옷을 받아 들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내 평생 간직하리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서린은 알 길이 없었지요. 세월이 좋게만 흘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강진구가 윤 진사댁에 들어온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 진사의 그 넉넉한 재산이었지요. 강진구는 다정한 얼굴 뒤에서 늘 그 곳간을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땅과 곳간이 다 내 것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강진구는 밤마다 홀로 그렇게 샘을 굴렸지요.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그 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 진사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 문득 사위를 불렀지요. 여복의 진구야, 사람의 값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갑작스레 어인 말씀이신지요. 장인어른, 사람의 값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느니라. 윤 진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눈이 멀어도 마음으로 보면 참을 보고 눈을 떠도 욕심에 멀면 아무것도 못 보는 법이지. 강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입으로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였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다 죽어가면서 별 한가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 말의 참뜻을 강진구는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못했지요. 윤 진사의 그 말이 훗날 어떤 칼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인만이 아버지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지요. 마음으로 보아야 참을 본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 무렵부터 윤 진사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병이 깊어진 것이었지요. 설이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제가 곁에 있사옵니다. 설이나, 이 아비가 너를 두고 어찌 눈을 감겠느냐. 윤 진사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졌지요. 그리고 그날도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지요. 설이나,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마음으로 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윤 진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이는 차디찬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설인의 편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설인의 울음이 빈 사랑채를 가득 메웠지요. 윤 진사가 세상을 떠나자 강진구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다정하던 말씨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뚝뚝한 사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서방님, 요즘 어찌 저를 본 채도 않으시옵니까? 본 채는 무슨,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누굴 본다는 게요. 강진구의 비웃는 말에 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인의 밝은 귀는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던 아버지의 당부가 그제야 뼈에 사무쳤습니다. 윤 진사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강진구는 내실 곳간에 열쇠부터 챙겼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모든 재산은 사위인 내가 맡는 것이 마땅하지. 강진구는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흐뭇한 웃음을 지었지요. 쌓인 곡식 가마니와 비단 두루마리,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장인 영감이 평생 모은 것을 이 사위가 잘 쓰겠소이다. 강진구는 비웃듯 빈 사랑채를 향해 중얼거렸지요. 죽은 이를 향한 그 말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 것이라니. 진작에 일이 되었어야 했어. 강진구의 두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렸지요. 설이는 그 변해버린 발소리만으로도 남편의 속을 읽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소리로 읽는 데는 누구보다 밝았던 것이지요. 서방님, 곳간 살림은 제가 어머니께 배운 대로 맡아왔사옵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살림을 맡는단 말이오? 강진구는 코웃음을 치며 설인의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빼앗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방에나 가만히 앉아 있으시오. 그게 집안을 돕는 길이오. 그 무렵 강진구에게는 손발처럼 부리는 마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곰배에 떡 벌어진 어깨에 곰보 자국이 난 사내였지요.
우직하긴 했으나 겁이 많고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자였습니다. 곰배야, 너는 오늘부터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알겠느냐? 예, 나리. 시키는 대로 하겠스쿰쇼. 입만 무겁게 놀리면 내 평생 배고를 일은 없게 해주마.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쇳내 입은 자물쇠보다 단단합죠. 곰배는 연신 굽신거리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곰배는 제가 무슨 일에 끌려들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구는 곶간을 손에 넣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윤씨 댁 재산이 적지 않았으나 그의 욕심은 그보다 훨씬 컸던 것이지요. 고작 시골 진사집 재산으로 평생을 살라고? 어림없는 소리. 강진구는 윤씨 재산을 미천 삼아 더 큰 한탕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웃봉화 고을에 소문난 부자 표한득을 노린 것이지요. 표한득에게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고 그 딸에게 물려줄 전답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강진구는 윤씨 곶간의 재물을 풀어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봉화를 드나들었지요. 비단옷을 차려입고 하인을 거느리고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양 행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송 윤씨 댁의 사위 되는 강서방이 올시다. 가산이 제법 됐지요. 허허, 그 댁이라면 나도 익히 들었네. 한데 강서방은 아직 홀몸인가? 예, 어른. 일찍이 상처하고 홀로 지낸 지 오래올시다. 강진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새빨간 거짓을 늘어놓았지요. 표한득은 그 번지르르한 행색과 말솜씨에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인물도 훤하고 재산도 넉넉하다니 우리 말숙이 짝으로 그만이로구먼. 표한득은 사람을 잘 믿는 인정 많은 노인이었지요. 표한득의 딸 말숙은 둥근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19 처녀였지요. 아비의 뜻을 거스를 줄 모르는 순하디순한 아이였습니다. 말숙아, 좋은 혼처가 나섰다. 청송 윤씨 댁사위라는 강서방인데 인물이 훤하더구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혼처라면 저는 따르겠어요. 그래, 내 아비가 어련히 알아서 골랐겠느냐. 마음 놓아라. 말숙은 그저 아비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진구가 어떤 자인지 이미 아내가 있는 몸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표한득 부녀는 강진구가 쳐놓은 거미줄에 그렇게 걸려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강진구에게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멀쩡히 살아있는 본처 설인이었지요. 본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장가를 어찌 든단 말인가. 강진구는 밤마다 그 생각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설인을 그냥 쫓아내자니 윤씨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였지요. 재산을 두고 송사라도 벌어지면 모든 게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강진구는 점점 더 흉악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 눈먼 것만 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면 모든 게 깨끗해진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강진구는 멈출 줄을 몰랐지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니 산속에 버려두면 제풀에 죽을 것 아닌가. 끔찍한 계략이 그의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탈을 쓴 짐승의 속내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지요. 설이는 남편의 발길이 부쩍 뜸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지요. 서방님, 요즘 어딜 그리 다니시옵니까? 안색이 늘 어둡사옵니다. 당신이 알바 아니오. 쓸데없는 참견 마시오. 강진구는 매몰차게 쏘아붙이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설이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서리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마음으로 보아라. 서리는 어머니가 남긴 약방문 주머니를 가만히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늘 지니고 있던 또 하나의 귀한 물건을 떠올렸지요.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였습니다. 그 은장도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손잡이에 매화가 새겨진 귀물이었습니다. 이 은장도는 우리 집안의 정표다. 내 어미가 평생 몸에 지녔던 것이지. 생전에 윤진사가 딸에게 일러준 말이었지요. 서린에게 그 은장도는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자취였습니다. 서린은 어둠 속에서 그 매화 무늬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곤 했지요. 차가운 은빛 칼날에 부모의 온기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린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진구와 곤배가 무언가를 은밀히 의논하는 소리였지요. 밝은 귀를 가진 서린은 그 소리를 또렷이 알아들었습니다. 곤배야, 모레쯤 나를 잡아 부인을 친정 산소에 모시고 가야겠다. 산소라굽쇼. 갑자기 어인 성묘를 다 가신답니까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길은 멀고 험한 곳으로 골라라. 한데 날이 아씨 혼자 그 험한 산길을 어찌 견디시겠습니까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돌아올 적엔 나 혼자다. 알아들었느냐? 곤배는 그 말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등골이 오싹했지요. 나리, 그건 너무. 내 이놈 한 번만 더 돌을 달면 내 놈부터 산에 묻어버릴 테다. 강진구의 서슬에 곤배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지요. 친정 산소라니. 한 번도 데려가 준 적 없던 사람이 어찌 갑자기 돌아올 적엔 나 혼자다.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서리는 곤배에 떨리던 목소리까지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밝은 귀가 잡아낸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지요. 서리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앞못 보는 여인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리는 다만 어머니의 은장도와 약방문 주머니를 더욱 깊이 품을 뿐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강진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려. 미안하오. 서방님, 내일은 장인어른 산소에 함께 다녀옵시다. 당신도 부모님이 그립지 않소. 서리는 그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지요. 무뚝뚝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이 살가워지다니 분명 곡절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고 따라 나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지요. 어차피 이 집에 남아도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면 서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니의 정표만은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이지요. 서리는 날이 밝기 전 누구도 모르게 한 사람을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은장도만은 저자의 손에 넘길 수 없다. 어머니의 마지막 자취가 아닌가. 서리는 어둠 속에서 은장도를 꼭 움켜쥐었지요.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께 맡겨야 한다. 그분이라면. 서린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오래전부터 윤씨 댁과 인연이 깊던 어느 노스님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처녀가 그 깊은 결심을 어찌 다 이루어낼지 그날 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날 밤 서리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더듬더듬 길을 짚어 간 곳은 마을 어귀의 작은 암자였지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윤씨 댁과 인연이 깊던 노스님 무진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윤진사 댁 서린이옵니다. 이 야밤에 앞 못 보는 처자가 예까지 어인일인고? 무진은 등불을 들고 나와 서린을 안으로 들였지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스님, 이 은장도를 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남기신 정표이옵니다. 갑자기 이런 귀물을 어찌 노승에게 맡긴단 말인가. 머지않아 제게 큰 화가 닥칠 듯하옵니다. 저자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사옵니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지요. 무진은 그 떨림 속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습니다. 처자,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노승에게 털어놓아 보아라. 남편이 저를 친정산소에 데려간다 하옵니다. 한 번도 데려간 적 없던 사람이. 서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무진은 한참을 말없이 염주만 굴렸습니다. 알겠다. 이 은장도는 노승이 목숨처럼 지켜두마. 어떤 일이 있어도 잃지 않으마. 고맙사옵니다, 스님.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은혜랄 게 무엇 있느냐? 다만 한 가지 묻자. 정녕 남편이 너를 해하려 한다 보느냐? 저도 믿고 싶지 않사옵니다. 허나 제 귀는 거짓을 듣지 않사옵니다. 알겠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 핏줄도 정도 다 잡아먹는 법이지. 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무진은 은장도를 받아 깊숙이 갈무리하고 서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자야, 사람이 모진 일을 당해도 마음의 빛만은 꺼뜨리지 마라. 마음의 빛이라 하시면 눈이 멀어도 마음으로 보면 참을 보는 법이니라. 그 빛이 너를 살릴 것이다. 서린은 아버지가 남긴 말과 똑같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도 스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서린은 날이 밝기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방으로 들어 누웠지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리라는 각오였지요. 어머니의 약방문 주머니만은 누구도 모르게 옷섭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그때는 서린조차 알지 못했지요. 이윽고 그날이 밝았습니다. 강진구는 마치 효성 깊은 사위라도 된 양채비를 서둘렀지요. 부인, 길이 머니 따뜻하게 입으시오. 곰배가 길을 안내할 것이오. 예, 서방님. 채비하겠사옵니다. 서리는 애써 태연한 척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마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서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가마는 산소가 있는 마을 뒷산을 지나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소리도 끊기고 인적이라곤 찾을 수 없는 험준한 골짜기였지요. 서방님, 어머니, 산소는 이리 깊은 곳이 아니었사옵니다. 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갑시다. 길이 어찌 이리 험하옵니까?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사옵니다. 잔말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다 당신을 위한 길이니. 강진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서리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요. 강진구는 서린을 가마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산소가 보이옵니까, 서방님? 산소는 무슨 산소? 잘 들어라. 강진구의 입에서 마침내 본색이 튀어나왔지요.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 눈먼 마누라 따위 누가 찾기나 하겠느냐.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새장가를 못 들어. 봉화표 부자 딸이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서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도 끔찍해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그동안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사옵니까? 거짓이고 말고 내가 노린 건 처음부터 윤가의 재산뿐이었다. 강진구는 비웃으며 서린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은장도 내놔라. 그 귀한 것을 너 같은 것이 지닐 자격이 없지.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은장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디다 감췄어? 어서 내놓지 못할까? 없사옵니다. 잃어버린 지 오래이옵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거짓을 둘러댔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강진구는 서린의 옷섭을 마구 헤집었습니다. 그러다 약방문 주머니가 손에 잡혔지요. 이건 또 뭐냐?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고작 낡은 종이 쪼가리 아니냐.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서린이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강진구는 그 종이를 눈밭에 휙 내던졌습니다. 쓸데없는 것. 이런 휴지 조각을 뭐 하러 품고 다녀. 흰 눈 위로 어머니의 약방문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주우려 더듬거렸지만 강진구가 발로 그 손을 짓밟았지요. 곰배야, 가자. 날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 날이 정말 아씨를 이대로 두고 가시렵니까요? 잔말 말고 따라와. 한 번만 더 토 달면 너도 여기 묻어버린다. 곰배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인의 서슬에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진구와 곰배는 서린을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나버렸지요. 홀로 남겨진 서린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린이 이대로 죽어야 하옵니까? 찬 바람이 살을 내고 눈발은 점점 굵어졌지요. 앞 못 보는 여인의 몸으로 이 깊은 산을 어찌 빠져나가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것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스님의 말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떠올랐지요. 마음으로 보면 참을 본다. 그 빛이 너를 살린다. 서리는 눈밭을 더듬어 떨어진 약방문 주머니부터 찾았습니다. 젖은 종이를 가슴에 꼭 품고 천천히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저자의 죄를 밝히리라. 서리는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물소리가 들린다. 물이 있는 곳엔 길도 있고 사람도 있는 법. 서리는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그 소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이번에는 멀리서 둥둥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종소리다. 절이 있구나. 저 소리만 따라가면 서리는 물소리와 종소리를 번갈아 좇으며 밤새도록 산을 헤맸습니다. 바위에 무릎이 까이고 가시덤불에 옷이 갈갈이 찢겼지요.
손은 나뭇가지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다. 죽기 전엔 멈추지 않으리라. 서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어금니를 악물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오히려 두려움을 덜어주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가야 한다. 동이 틀 무렵 서리는 마침내 어느 낡은 절 앞에 쓰러지듯 닿았지요. 그 절은 다름 아닌 깊은 산중에 홀로 선 버려진 절 고적사였습니다. 마침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한 노승이 쓰러진 서린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승은 며칠 전 서린이 은장도를 맡긴 무진 스님이었지요. 무진은 본디 이 산중 고적사에서 홀로 수도하던 중 윤씨 대기년으로 마을 암자에 잠시 내려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젊은 시절 의술을 익혀 산중의 온갖 약초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노승이었지요. 인근 백성들이 병이 나면 일에 고적사를 찾을 만큼 그 의술이 깊고 너른 분이었습니다. 이런 이 처자가 어찌 여기까지. 무진은 한눈에 서린을 알아보고 황급히 안아 일으켰지요. 정신을 차려라. 눈을 떠 보아라. 처자야. 스님이시옵니까? 서린이 살아있사옵니다. 오냐, 살아있다. 내가 기어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장하다, 장해. 어머니, 약방문은 품에 잘 있사옵니까? 있다, 있어. 내 가슴에 꼭 안겨 있구나. 이제 됐다, 됐어. 무진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맺혔지요. 눈이 멀었어도 마음은 이리 밝은 것을. 하늘이 너를 버리지 않았구나. 스님이 은혜를 어찌 다 갚사옵니까? 서린은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린이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낯선 흙벽방 안 따뜻한 양 냄새가 코끝을 감쌌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다가 겨우 열이 내린 참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옵니까? 고적사라는 산중절이다. 노승이 홀로 부처를 모시는 곳이지. 무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무진은 서린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발에 약을 발라주고 미음을 끓여 한술 한술 떠먹였지요. 스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갚을 생각 말고 어서 기운이나 차려라. 죽을 고비를 넘긴 몸이니라. 무진은 무뚝뚝한 말 속에 깊은 자비를 담아 서린을 다독였습니다. 앞 못 보는 처자가 그 깊은 산을 살아 넘어온 것이 무진에게는 기적처럼 여겨졌지요. 기운을 차린 서린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어머니의 약방문이었습니다. 스님, 제 품에 있던 종이 한 장은 어디 있사옵니까? 여기 잘 말려 두었다. 한데 이게 무슨 글인지 아느냐? 어머니가 남기신 약방문이옵니다. 허나 저는 앞을 못 보니 무슨 처방인지 알 길이 없사옵니다. 무진은 그 종이를 펼쳐 들고 한자 읽어 내려갔지요. 오랜 세월 의술을 익힌 무진이었기에 그 처방의 깊은 뜻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진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눈을 밝히는 처방이로구나. 예사 의원은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처방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스님? 내 어미가 적어둔 이 약방문이 바로 눈먼 병을 고치는 처방이란 말이다. 서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제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정령이옵니까? 허나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처방에 쓰이는 약초가 예사것이 아니구나. 무지는 약방문을 짚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적힌 청안초라는 약초는 깊은 산중 그늘에서만 자라는 귀한 것이다. 청안초라 하시면 평지에서는 구할 수 없어 내 아비도 평생 손에 넣지 못했을 게다. 서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어머니가 처방을 남겼어도 약초가 없어 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대 스님, 그 약초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옵니까? 바로 이 고적사 뒷산에 그 청안초가 물이 지어 자란다. 내 평생 이 산의 약초를 다뤄왔으니 그것 하나는 자신할 수 있구나. 무진의 말에 서리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하늘이 너를 이리로 이끈 것이 우연이 아닌가 보다. 그럼 정말로 제 눈이 서두르지 마라. 이 처방은 1년을 꾸준히 써야 효험을 본다 적혀 있구나. 그날부터 무진과 서린의 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은 뒷산에 올라 청안초를 캐오고 서린은 그것을 손수 다렸지요. 스님, 약초의 잎이 5갈래로 갈라진 것만 골라야 하옵니다. 허허, 앞도 못 보는 내가 어찌 그리 잘하느냐? 손끝으로 잎의 결을 만지면 알 수 있사옵니다. 어머니께 배운 솜씨이옵니다. 서린의 야무진 손끝에 무진은 번번이 감탄했습니다. 스님, 이 잎은 갈래가 셋뿐이옵니다. 청안초가 아니라 비슷한 다른 풀이옵니다. 허허, 노승이 눈으로 보고도 헷갈린 것을 내가 손끝으로 가려내는구나. 보이지 않으니 더 또렷이 만지게 되었사옵니다. 어둠이 제게 준 단 하나의 선물이옵니다. 무지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서린을 바라보았지요. 이 처자의 마음에는 원망보다 깊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서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약을 다리는데 한치 어긋남이 없었지요. 불의 세기를 소리로 가늠하고 약이 다 된 때를 냄새로 알아챘습니다. 이제 약이 다 우러났사옵니다. 색이 짙은 호박빛일 것이옵니다. 그래, 내 말이 꼭 맞구나. 눈으로 보고도 못 맞힐 것을. 무지는 그런 서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졌지요. 일이 영민한 처자가 어쩌다 그런 모진 일을 당했는가 싶었습니다. 산속의 하루하루는 고되었으나 서린의 마음은 차츰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이면 무진의 예불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고 낮이면 약초를 손질했지요. 스님, 산새 소리가 참 곱사옵니다. 마을에선 듣지 못하던 소리이옵니다. 내 귀가 밝으니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 듣는 게로구나. 서리는 무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랬습니다. 무진은 어느새 서린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갔지요. 하루는 산짐승이 약초밭을 망쳐놓아 두 사람이 한바탕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스님, 멧돼지가 다녀간 듯하옵니다. 흙냄새가 다 헤집어졌사옵니다. 또 그놈이로구나. 애써 키운 청안초를 다 짓밟아 놓았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걱정 마시옵소서. 뿌리만 성하면 다시 돋을 것이옵니다. 제가 울을 엮어 두겠사옵니다. 서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쌀이를 엮어 약초밭에 울을 둘렀지요. 무지는 그 솜씨에 또 한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니 이 늙은 중이 도리어 의지가 되는구나. 별 말씀을요. 거두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루는 서린이 약을 다리다 문득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이 사람을 그토록 모질게 버릴 수 있는 것이옵니까?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차면 눈이 멀쩡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니라. 눈이 멀쩡해도 보지 못한다 하시면
내 남편은 두 눈이 성하나 욕심에 멀어 사람을 못 보고 너는 앞이 캄캄하나 마음으로 참을 보지 않느냐. 서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온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원망을 품어야 하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옳사옵니까? 원망은 독과 같아 내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허나 무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지요. 죄 지은 자가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바른 도리이니라. 바른 도리. 내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을 대신하는 일이다. 서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 번은 약을 다리던 서린이 문득 강진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그자는 지금쯤 봉화표, 부자, 댁과 혼사를 서두르고 있을 것이옵니다. 본처를 산에 버리고 새 장가를 든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로구나. 그자는 제 옆구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지니고 있사옵니다. 제 손으로 꿰맨 자국이옵니다. 내 손으로 꿰맨 흉터라. 그리고 제가 지어준 옷에는 저만 놓을 수 있는 꽃잎 무늬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무지는 그 말을 가만히 새겨들었지요. 그것들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예, 저는 그날을 위해 살아남은 것이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산중에 한바탕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에서 낯선 산의 여럿이 고적사로 올라온 것이지요. 바로 강진구가 풀어놓은 수색꾼들이었습니다. 서린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자 강진구는 불안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혹여 그 눈먼 것이 살아서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강진구는 사람을 풀어 인근 산속의 절과 암자를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여보시오, 스님. 이 절에 젊은 여인 하나 숨어들지 않았소. 수색꾼들이 절 마당까지 들이닥쳐 무진을 다그쳤지요. 서리는 법당 뒤 골방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밝은 귀로 사내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가늠했지요. 무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늙은 중 홀로 부처를 모시는 절이오.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한데 저 골방에서 약 냄새가 나는데 그건 무엇이오? 한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골방 쪽을 가리켰지요. 서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지요. 그때 서린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앓는 소리를 길게 내며 일부러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한 것이지요. 콜록콜록 스님, 다리던 약이 다 식어가옵니다. 무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문둥병을 앓는 늙은 신도가 마지막 가는 길을 보살피는 중이요. 들어가 보시려오? 문둥병이라는 말에 사내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문둥병이라니. 에이, 재수 없다. 다른 데나 가보자. 수색꾼들은 코를 싸쥐고 황급히 절을 떠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서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지요. 스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내 기지가 아니었으면 노승도 어찌할 뻔했구나. 허허, 그자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뜻이옵니다. 그래, 더욱 몸을 사려야 할 게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서리는 산을 내려갈 날을 더욱 벼르게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아 봄이 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요. 서린이 청한 초약을 쓴 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스님,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눈앞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는 듯하옵니다. 검기만 하던 어둠의 빛이 어른거리옵니다. 무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약이 듣기 시작한 게로구나. 허나 빛이 어른거린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제 눈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스님? 이 처방이 끝까지 들을지 어느 만큼 보게 될지는 하늘만이 아느니라. 다만 꾸준히 써볼 뿐이다. 무진은 섣부른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인도 욕심을 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약을 다리며 차도를 기다릴 따름이었지요. 그날 밤 설이는 어머니의 약방문 주머니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셨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강진구가 쓸모없다며 눈밭에 내던진 그 종이가 어쩌면 설인을 살릴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또 있겠습니까? 욕심에 눈먼 자가 휴지 조각이라 버린 것이 마음이 밝은 자에게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었지요. 설이는 그날 밤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슴 가득 품었습니다. 스님, 눈이 다 낫기를 기다리진 않겠사옵니다. 차도가 이만큼이면 충분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더 기다리면 더 밝아질 것을 어찌 서두르려느냐? 그 자가 새 장가를 들면 또 한 처자가 저처럼 버려질 것이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옵니다. 모진 길이 될 게다. 허나 내 뜻이 그러하다면 노승도 돕겠다. 고맙사옵니다. 은장도도 이 약방문도 모두 그날을 위한 것이옵니다. 설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앞 못 보던 가여운 처자가 이제 제 운명을 스스로 움켜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설인이 고적사에 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청안초 약을 꾸준히 쓴 덕분에 검기만 하던 설인의 눈에도 차츰 변화가 일었습니다. 스님, 어렴풋이 무언가 어른거리옵니다. 저것이 마당의 감나무이옵니까? 오, 형체가 잡히기 시작하는 게로구나. 약이 헛되지 않았어. 무진은 설인의 손을 맞잡고 기뻐했지요. 하지만 무진은 들뜨지 않고 차분히 일렀습니다. 허나 아직 멀었다. 흐릿한 그림자만 겨우 가릴 뿐 또렷이 보는 것과는 다르니라. 그래도 어디이옵니까? 어둠뿐이던 제게 빛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요. 그래. 다만 이 눈이 끝까지 어디까지 트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느니라. 설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온전히 볼 수 있을지 이대로 그림자만 가리고 말지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그 일희일비에 젖어 있지 않았지요. 눈에 빛이 돌아올수록 가슴 속에 묻어둔 그날의 일이 더욱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된 듯하옵니다. 기어이 가려느냐? 험한 길이 될 터인데 이 눈이 다 트이기를 기다릴 수 없사옵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무진은 설인의 굳은 결심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산 아랫마을에서 한 가지 소문이 흘러들어왔지요. 땔감을 구하러 온 나무꾼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였지요. 봉화표 부자 댁에 큰 혼사가 열린다더군. 사위 될 사람이 청송 강서방이라던가. 강서방이라면 그 윤진사댁 대릴사위 말인가. 상처했다더니 새 장가를 드는 게로군. 그 댁 첫 부인이 눈먼 여인이었다지? 병으로 일찍 죽었다더구먼. 쯧쯧 눈먼 색시를 거둬 살았다니 사람은 좋았던 게야. 설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처라니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홀랜 날이 언제라 하옵니까? 서린이 다급히 묻자 나무꾼이 무심코 대답했지요. 이래 뒤라던가. 첫눈 내리는 날에 맞춰 잔치를 연다더구먼. 서린의 가슴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날 강진구가 새 신부를 맞는 첫날 밤이 진실을 밝힐 자리가 될 터였지요. 스님, 이래 뒤봉화로 가야 하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옵니다. 무지는 갈무리에 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서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맡긴 은장도다. 한 해 동안 노승이 목숨처럼 지켰느니라. 이제 내가 지니고 가거라. 서린은 잠시 그 은장도를 어루만지다 도로 무진에게 밀어놓았지요. 스님, 이 귀물은 스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어인 까닭이냐? 진실의 증표가 될 물건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허나 제가 지녔다가 또 빼앗기면 마지막 패가 사라지옵니다. 서린의 두 눈에는 치밀한 빛이 어렸습니다. 제가 잔치에서 위기에 몰릴 그때 스님께서 이 은장도를 들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봉화관하로 와 주시면 되옵니다. 오라, 결정적 순간에 내놓겠다는 게로구나. 알겠다. 노승이 그리하마. 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장도를 다시 깊이 갈무리했지요. 허나 증표 하나로 저자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저쪽은 재물도 새도 있는 자다. 무진의 말에 서린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표는 이 은장도만이 아니옵니다. 또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자의 옆구리에는 제 손으로 꿰맨 흉터가 있고 홀레복에는 제가 놓은 꽃잎 무늬가 있을 것이옵니다. 오라, 내 손길이 닿은 자국들이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증거이옵니다. 서린은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산속에 자신을 버리고 간 마름 곤배였지요. 스님, 그날 곤배라는 자가 함께 있었사옵니다. 우직 하나 본디 모진 사람은 아니었사옵니다. 그 자가 진실을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그날 그 자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망설였사옵니다. 서린은 곤배에 떨리던 목소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망설임이 어쩌면 진실의 실마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산을 내려가는 날이 밝았지요. 무지는 서린에게 따뜻한 무명옷과 집신, 그리고 약간의 노잣돈을 챙겨주었지요. 스님, 그동안의 은혜를 어찌 다 갚사옵니까? 갚을 생각 말고 부디 살아서 바른 도리를 세우고 오너라. 예, 스님. 일을 마치면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 스님,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제가 가진 패를 다 내보이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사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사람들 몫이다. 허나 진실은 끝내 제 빛을 내는 법이니라. 진실이 제 빛을 낸다. 그래. 너는 다만 내가 겪은 바를 두려움 없이 말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늘이 가리리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스님. 무지는 산문 밖까지 나와 멀어지는 서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봉화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년 전 기어서 넘던 그 산길을 이제는 제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 내려갔지요. 어머니, 아버지, 서린이 이제 진실을 밝히러 가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시옵소서. 서린은 어머니의 약방문 주머니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래 동안 마을과 들을 지나 봉화에 닿았을 때는 마침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1년 전 산에 버려지던 그날도 꼭 이렇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봉화 고을은 온통 혼사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표 부자 댁이 워낙 큰 부자라 온 마을이 잔치 소문으로 떠들썩했지요. 서리는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표 부자 댁 외동딸이 오늘 밤 시집을 간다더군. 사위가 인물이 훤하다지. 그 강서방인지 하는 사람 말이지. 청송서 큰 재산을 가져왔다던데. 서리는 그 재산이 바로 제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임을 알기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강서방이라는 이가 정말 상처를 했답니까? 서린이 슬며시 묻자 떡 파는 안악이 대수롭잖게 대꾸했지요. 그렇다더군. 첫 부인이 병으로 일찍 죽었다지 뭐요. 가엾기도 하지. 그렇군요. 가엾은 일이옵니다. 서리는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 하고 제 죄를 가엾은 사연으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하지만 서리는 그저 분을 사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홀로 진실을 외쳐봐야 눈먼 거지의 헛소리로 묻힐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날 산속을 함께 본 자, 곰배를 찾아야 한다. 서리는 저작거리를 돌며 곰배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혹 청송서 온 곰배라는 말음을 아시는지요? 곰보 자국에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이옵니다. 아, 그 사내라면 요 며칠 강가 나루터에서 짐꾼 노릇을 하던데. 한 노인의 말에 서린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곰배는 그날의 일이 마음에 걸려 강진구 곁을 떠나 봉화 나루터를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린은 곧장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과연 한 사내가 무거운 짐을 진 채 비척비척 걷고 있었지요. 곰배, 그대가 곰배가 맞소. 서린이 부르자 사내가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천으로 가린 여인을 본 곰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당신은 아씨. 아씨가 어찌 살아서. 곰배는 짐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요? 산속에서 분명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늘이 나를 살려두셨소. 곰배는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쇳내가 그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 뒤로 단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요. 나는 그대를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대도 강진구의 협박에 못 이긴 것을 아오. 서린의 차분한 말에 곰배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날이 깨서 토를 달면 쇳내도 산에 묻겠다 하셨습니다요. 그게 무서워 입을 다물었습니다요. 그렇다면 이제 그 빚을 갚으시오. 잔칫날 그대가 본 진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해 주시오. 쇳내가 쇳내 같은 것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요? 서리는 곰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만이 아는 것이 있지 않소. 그날 내 집신을 산 밑에 묻은 일 말이오. 곰배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걸 그것이 바로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오. 부디 용기를 내주시오. 한참을 망설이던 곰배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쇳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그날 본 대로 말하겠습니다요. 서리는 그제야 한 가닥 든든한 힘을 얻었지요. 홀로 외치는 진실이 아니라 함께 증언할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서리는 표 부자댁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멀찍이서 바라보니 소슬대문에 청사초롱이 줄줄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처지고 떡과 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잔치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로구나. 서린의 눈에 비친 잔치집은 화려할수록 더욱 서글퍼 보였지요. 그때
대문 안에서 한 처녀의 모습이 언뜻 보였지요. 다홍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 바로 표한득의 딸 말숙이었습니다. 19에 뜬 얼굴의 수줍은 빛이 가득했지요. 저 처자도 강진구의 본색을 모른 채 속고 있구나. 서리는 그 순박한 신부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재산만 노린 자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아닌가. 마침 곁을 지나던 동네 안악들이 신부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표 부자 댁 외동딸이 참 곱기도 하지. 저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지 뭐야. 강서방이 그 재산 보고 달려든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쉿, 그런 말 말게. 오늘이 홀렛날인데. 서리는 그 소문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리는 말숙에게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지요. 서리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오늘 밤 저 잔치집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리라. 반드시. 이제 곧 강진구의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품속의 약방문 주머니를 가만히 매만지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터였습니다. 재물과 세도를 등에 업은 강진구가 호락호락 무너질 리 없었던 것이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표 부자 댁 잔치는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서리는 천천히 천으로 두 눈을 가렸습니다. 1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눈먼 여인의 행색을 갖춘 것이지요. 저자는 나를 산속에서 죽은 줄로 안다. 그 방심을 파고들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품고 왔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자가 몰라야 한다. 서리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눈 가리개를 단단히 여몄지요. 그자가 가장 마음 놓고 비웃을 그때가 바로 무너질 때이리라. 서린이 무슨 패를 감추고 있는지는 오직 서린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서린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표 부자 댁 소슬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청사초롱 불빛이 흔들리는 그 길을 서린은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가슴은 두 방망이질 쳤으나 마음만은 얼음처럼 또렷했지요. 이제 시작이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스님. 부디 이 서린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서린은 1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메몬 그 사내 앞에 다시 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표 부자 댁 마당은 혼례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진구는 화려한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높은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웠지요. 여보게들, 다들 잔을 드시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외다. 강진구의 얼굴에는 득이양양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윤씨 재산도 손에 넣고 이제 표씨 재산까지 거머쥐게 되었으니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지요. 그 누구도 이 잔치에 닥쳐올 일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슬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웬 거짓골 여인이 잔치집에 들어오려 하오. 눈을 천으로 가린 걸 보니 앞 못 보는 여인인가 보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으로 쏠렸지요. 지팡이를 짚은 여인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린이었습니다. 강진구는 그 여인을 보고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눈을 가린 행색, 그 걸음걸이, 그 모습이 너무도 낯이 익었던 것이지요. 설마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강진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리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멈춰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이 댁 혼례를 멈추시오. 저 신랑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소이다. 순간 잔칫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강서방은 홀몸이라 했거늘. 표한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저는 청송윤 진사댁 딸 서린이옵니다. 저 강진구의 본처이옵니다. 서린의 말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펄쩍 뛰었지요. 너는 산속에서 죽었어야 할 것이 어떻게 여기 살았어? 강진구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산속에서 죽었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강서방. 표한득이 날카롭게 따져 물었지요. 강진구는 아차 싶어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니올시다. 저 미친 거지 같은 여인이 헛소리를 하니 저도 그만. 강진구는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미친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잔치를 망치려는 수작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서린의 팔을 붙들었지요. 놓으시오. 나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오. 서린은 끌려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앞 못 보는 여인을 누가 선뜻 믿어주겠습니까? 저 여인의 말을 믿지 마시오. 앞도 못 보는 거지가 재물을 노리고 행패를 부리는 게요. 강진구는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선동했지요. 맞아. 눈먼 여인이 어찌 강서방의 본처란 말이오? 청송서 죽었다는 그 부인 행세를 하는 거 아니오? 하객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린에게 불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 갔지요. 그때 표한득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거짓이든 참이든 따져볼 일이다. 여인은 무슨 증거가 있느냐? 표한득은 사람을 잘 믿었으나 동시에 분별을 아는 노인이었지요. 증거가 있사옵니다. 저 강진구의 옆구리에는 제가 손수 꿰맨 흉터가 있사옵니다. 서린의 말에 강진구의 낯빛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또 저자가 입은 홀레복 안감에는 저만이 놓을 수 있는 꽃잎 무늬가 새겨져 있을 것이옵니다. 꽃잎 무늬라니 그것을 내가 얻지 않으냐?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새긴 것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꽃잎 끝을 살짝 휘어 매듭 지은 저만의 솜씨이옵니다. 표한득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좌중이 다시 술렁였지요. 흉터와 무늬라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니오? 누군가 그렇게 외치자 강진구는 다급해졌습니다. 그깟 흉터와 무늬가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오?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을 가지고. 강진구는 억지를 부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점점 강진구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진구는 마지막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적반하장이었지요. 표어른, 저 여인은 분명 재물을 노린 사기꾼이 올시다. 사기꾼이라니? 청송윤 씨 댁 재산을 노리고 죽은 부인 행세를 하는 자가 틀림없소이다. 관하에 넘겨 죄를 물어야 하오. 강진구는 도리어 서린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소. 저런 자를 그냥 두면 어른 재산까지 노릴 것이오. 강진구의 패거리가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지요. 증표를 대보라 하시오. 죽은 부인의 정표라도 있소. 누군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서린에게는 어머니의 은장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지요. 무진에게 맡겨두었던 은장도를 서린은 노승에게 따로 부탁해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증표는 곧 당도할 것이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서리는 무진이 은장도를 들고 오기로 한 약조를 믿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보시오, 증표도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사기꾼이 왜다. 여봐라, 저 여인을 당장 포박하라. 그건. 서린이 미처 말을 잇기도 전에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어 서린을 거칠게 결박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봉화 고을의 관원들도 하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강진구는 그들에게 매달려 서린을 죄인으로 넘기려 했지요. 나리들, 저 여인이 거짓으로 남의 잔치를 망치고 재물을 노렸소이다. 관하로 끌고 가 엄히 다스려 주시오. 관원들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강진구의 기세와 재물에 결국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일단 관하로 데려가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소. 서리는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지요. 서리는 끌려가면서도 강진구를 향해 외쳤습니다. 강진구, 내가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하늘이 보고 있다. 미친 여인의 헛소리로구나. 어서 끌고 가시오. 강진구는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서리는 차디찬 땅에 끌리며 1년 전 그 산속의 절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 잡았다 싶었던 진실이 또 한 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했지요. 잔치집에서 끌려나가는 서린의 눈에 신부 말숙의 모습이 언뜻 비쳤습니다. 말숙은 영문도 모른 채 떨고 있었지요. 저 처자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구나. 서린은 끌려가면서도 말숙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순박한 신부가 진실을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스쳤지요. 실로 그 순간 말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아비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인의 눈빛이 어쩐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사옵니다. 말숙아, 너는 가만히 있거라.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허나 아버지, 강서방이 너무 다급해하는 것이 도리어 수상하옵니다. 말숙의 그 한마디가 표한득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린 자신이 죄인으로 몰린 절망뿐이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서린은 차디찬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 안에서 서린은 두 다리를 끌어안고 웅크려 앉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스님 서린이 또 이렇게 갇히고 말았사옵니다. 1년을 견딘 것이 고작 이 차디찬 옥에 갇히기 위함이었사옵니까?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자. 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을 모진 산속에서 견디고 또 견뎌 여기까지 왔건만 진실은 여전히 멀기만 했지요. 밤이 깊어 갈수록 옥 안의 한기와 함께 서린의 마음도 점점 더 캄캄해져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졸이 와서 서린에게 모진 말을 전했습니다. 네, 죄가 무겁다. 남의 혼사를 망치고 재물을 노린 죄로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저는 죄인이 아니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진실이냐. 강서방이 이미 너를 사기꾼이라 못 박았다. 옥졸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지요. 서리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옥 안에서 홀로 흐느꼈습니다. 이대로 곤장을 맞고 쫓겨나면 아버지의 원한은 누가 풀어드린단 말인가.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요. 은장도를 들고 오기로 한 무지는 아직 소식이 없고 곰배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모든 끈이 끊어진 듯한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요.
서리는 차디찬 옥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날이 밝고 이튿날 봉화과나 너른 마당에 형틀이 차려졌습니다. 서리는 포승에 묶인 채 형틀 앞으로 끌려 나왔지요. 강진구는 표한득과 함께 마당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느긋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기꾼이 곤장을 호되게 맞고 쫓겨나는 꼴을 봐야 속이 풀리겠소이다. 강진구는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지요. 이제 곧 모든 일이 제 뜻대로 아주 깨끗이 끝나리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곤장을 치려는 바로 그 순간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멈추시오. 그 여인을 매질하지 마시오. 한 노승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지요. 바로 고적사의 무진 스님이었습니다. 무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지요. 이 은장도가 저 여인이 윤진사댁 딸임을 증명하는 정표올시다. 매화가 새겨진 은장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강진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저 은장도가 어떻게 여기에? 강진구는 분명 산속에서 그것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소. 저 여인은 산에 버려지기 전 이 노승에게 어머니의 정표를 맡겼소이다. 무진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표한득이 그 은장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매화 무늬는 청송윤 씨 댁 가문의 정표가 분명하구나. 내 예전에 본 일이 있다. 표한득의 말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강진구는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표어른 속지 마시오. 저 늙은 중과 여인이 짜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오. 짜고 꾸민다. 그렇다면 더더욱 따져볼 일이로구나. 바로 그때 서린이 형틀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곤배, 약주한 대로 나오시오. 그대가 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해 주시오. 서린의 부름에 마당 한 구석에 숨어있던 한 사내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섰지요. 떡 벌어진 어깨에 곰보 자국이 난 사내, 바로 마름 곤배였습니다. 어제 서린이 나루터에서 찾아내 증언을 약속받은 바로 그 사내였지요. 날이 쇳내가 이제는 더 못 견디겠습니다요. 곤배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강진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곤배 내 이놈, 여기서 무슨 짓이냐? 강진구가 호통을 쳤지만 곤배는 멈추지 않았지요. 나리께서 시키신 일을 쇳내가 다 보았습니다요. 작년 겨울 산속에 아씨를 버린 게 사실입니다요. 곤배는 관원들 앞에 털썩 엎드렸지요. 쇳내가 그날 아씨를 가마에 태워 깊은 산으로 모셨습니다요. 돌아올 적엔 날이 혼자였습니다요.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누가 저런 헛소리를 믿는단 말이냐. 강진구는 펄펄 뛰며 곤배를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곤배는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씨께선 그날 왼발 집신이 벗겨진 채 끌려가셨습니다요. 그 집신을 쇳내가 산 밑에 묻었습니다요. 곤배의 입에서 쏟아진 그 생생한 증언에 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낱 거짓이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날의 일을 본 자만이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집신이 아직도 거기 있을 것이옵니다. 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그날 강진구는 댁에서 은장도를 빼앗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어머니의 약방문을 눈밭에 내던졌사옵니다. 서린의 또렷한 증언에 강진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거짓이다. 다 거짓이야.
강진구는 발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돌아서 있었지요. 표한득의 두 눈의 분노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 그대가 정령본처를 산에 버리고 내 딸과 혼인하려 했단 말인가. 궁지에 몰린 강진구는 그러나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세도를 등에 업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지요. 강진구는 슬며시 관원들에게 다가가 묵직한 전대를 건넸습니다. 나리들 저 늙은 중과 마름이 한 통속이 되어 양민을 모함하는 것이요. 이 일을 덮어주시면 후히 살해하겠소이다. 재물 앞에 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듣고 보니 노승과 마름의 말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소. 그렇소. 은장도 하나로 어찌 사람을 죄인이라 하겠소. 관원들이 슬그머니 강진구 편으로 돌아서자 좌중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보시오, 관원들도 내 말이 옳다 하지 않소. 저 여인을 어서 매질하시오. 강진구는 다시 기세를 올렸지요. 서리는 또 한 번 진실이 재물에 묻히려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잡았다 싶던 판세가 강진구의 돈 보따리 하나의 도로 기울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 안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이 사건은 내가 직접 가리겠다. 봉화 고을의 신임 현감 정연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정연은 형형한 눈빛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라 그대가 청송 윤 진사의 딸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사또. 윤 진사가 제 아버지이옵니다. 현감 정연의 표정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 진사라 청송의 윤 진사가 분명하렸다. 예, 사또. 한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지요. 내 그분께 갚지 못한 빚이 있다. 젊은 시절 내가 큰 화를 입어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윤진사 어른이셨다. 좌중이 깜짝 놀라 술렁였습니다. 윤진사 어른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은인의 따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니. 정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묻어났지요. 강진구는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심판할 현감이 장인의 은인이었으니 천운이 다한 것이지요. 사또, 저 여인의 말만 믿지 마시옵소서. 대체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이옵니까? 강진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 노승과 마름이 한 통속이 되어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저 마름은 본디 소인에게 앙심을 품은 자이옵니다. 강진구는 곰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들었지요. 저 곰배라는 놈이 곳간 곡식을 훔치다 들켜 내쫓길 처지였소이다. 안 갚음으로 거짓을 꾸민 것이요. 그 교묘한 말에 잠시 좌중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배는 굽히지 않고 더욱 또렷이 외쳤지요. 쇳내가 곡식을 훔쳤다굽쇼. 그날 산에서 아씨 집신을 묻은 자리를 파보면 다 드러날 일입니다요. 거짓이면 쇳내 목을 치십시오. 곰배의 단호한 말에 강진구의 모함은 도리어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증거라 좋다.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정연은 강진구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여인이 말한 옆구리의 흉터, 그리고 홀레복 안감의 꽃잎 무늬.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다. 그건 관원들이 다가가 강진구의 옷을 헤치자 옆구리에 길고 또렷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어 홀레복 안감을 살피니 꽃잎 끝을 살짝 휘어 매듭 지은 고운 무늬가 곱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 무늬가 바로 제가 놓은 것이옵니다. 청송고을에서 누구도 따라 하지 못한 솜씨이옵니다. 서린의 말에 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터도 무늬도 여인의 말과 한치 어긋남이 없구나. 강진구,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강진구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지요. 정현은 곧바로 옥조를 향해 명을 내렸습니다. 무엇 하느냐? 어서 저 여인의 포박을 풀어드려라. 죄인은 저 여인이 아니라 강진구다. 옥졸이 황급히 다가와 서린을 묶은 포승을 풀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린에게는 아직 보여줄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눈먼 여인과 사색이 된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서린은 풀려난 손목을 가만히 매만지며 천천히 형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그 당당한 기색에 강진구는 까닭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서린은 차분한 걸음으로 강진구에게 다가가 두 눈을 가린 천에 손을 가져갔지요. 강진구, 내가 나를 눈먼 채로 사내버렸지.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리라 여겼을 것이다. 무슨 짓을. 허나 똑똑히 보아라. 하늘은 내게 다시 빛을 주셨다. 서린은 그 말과 함께 눈을 가린 천을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천이 흘러내리고 서린의 두 눈이 환히 드러났지요. 흐릿한 형체만 겨우 가리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뒤 약효가 마침내 온전히 돌아 맑고 또렷하게 트인 두 눈이었지요. 서린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감추어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그 또렷한 두 눈이 똑바로 강진구를 응시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눈을 떴다. 눈먼 여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좌중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놀라 입을 틀어막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옆 사람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수군대는 이도 있었지요. 신부 말숙도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멀쩡히 눈을 떴단 말이냐? 내가 쓸모없다며 눈밭에 내던진 그 약방문, 그것이 바로 내 눈을 뜨게 한 처방이었다.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추상 같았지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종이가 내가 휴지 조각이라 비웃은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린 것이다. 강진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욕심에 눈멀어 내버린 것이 도리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현은 한동안 말없이 강진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죄인을 보았으나 제 아내를 산에 버리고도 낯빛 하나 변치 않는 자는 처음이로구나. 사또, 그것은 닥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정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추상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진구는 들으라. 재물을 노리고 장인을 속이고 눈먼 본처를 산에 버려 죽이려 한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사또,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부인 행세를 한다며 진실을 말하는 본처를 사기꾼으로 몰아관아에 넘긴 죄까지 어느 하나 용서받을 수 없다. 정현의 호령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강진구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강진구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본 뒤 주인인 윤씨 가문에 돌려주고 강진구는 곤장을 친 후 멀리 유배 보내라. 예의. 관원들이 강진구를 끌고 나가자
그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요. 이럴 수가 코앞에서 다 놓치다니.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왔거늘. 욕심으로 쌓아 올린 그의 헛된 꿈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하고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 죄의 값은 그토록 무거운 것이었지요.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도 저마다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제 욕심에 제가 망했구먼. 천벌이 따로 없네 그려. 눈먼 색시를 산에 버린 자가 결국 그 색시 손에 무너졌으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강진구의 악행과 서린의 의로움이 두고두고 오르내렸지요. 다정한 남편의 탈을 쓴 짐승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진구가 끌려나가자 신부 말숙이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하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그대 또한 저 간악한 자에게 속은 것이니. 서린은 말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저 사람의 욕심에 희생될 뻔한 처지가 아니었소. 부디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오. 표한득도 서린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 큰 화를 부를 뻔했네. 부인께 면목이 없구먼. 어른께서도 속으신 것이니 어찌 탓하겠사옵니까? 따님이 무사하니 그것으로 되었사옵니다. 서린의 너그러운 말에 표한득은 거듭 고마워했지요. 사람을 잘 믿어 화를 입을 뻔했으나 그 인정이 끝내 진실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말숙은 그날 이후 서린을 친언니처럼 따르게 되었지요. 서린은 무진 스님과 곰배에게도 깊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은장도가 아니었다면 진실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다 내가 마음의 빛을 잃지 않은 덕이니라. 노승은 그저 거들었을 뿐이다. 무진은 인자하게 웃었지요. 곰배, 그대가 약조를 지켜 증언해 준 덕에 진실이 밝혀졌소. 고맙소. 아씨 쇳내가 진작 말리지 못한 죄가 큽니다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곰배는 펑펑 울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린은 빼앗겼던 윤씨 가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풀어 고적사를 새로 고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이 재산은 본디 아버지께서 어려운 일을 돕는 데 쓰시던 것이옵니다. 저도 그 뜻을 잊겠사옵니다. 서린은 아버지가 생전에 베풀던 인심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곤줄인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었고 병든 이가 있으면 손수 익힌 약초로 약을 지어주었지요. 앞 못 보던 시절 익힌 그 약초 솜씨가 이제는 고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 윤씨 대가씨는 마음이 비단결 같으셔. 그 아비의 그 딸이라더니. 고을 사람들은 서린을 두고 그렇게 입을 모았지요. 눈먼 채 버려졌던 가여운 여인이 이제 온 고을이 우러르는 어진 주인이 된 것입니다. 무진 스님도 이따금 산을 내려와 서린의 안부를 살폈고 그때마다 서린은 스님을 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지요. 곰배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윤씨 댁에 충직한 일꾼이 되어 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서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린이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왔사옵니다. 서린은 산소 앞에 어머니의 약방문과 은장도를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1년 넘게 품에 지녀온 부모의 마지막 자취이자
진실의 증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서린의 귓가에 생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눈이 멀어도 마음으로 보면 참을 보고 눈을 떠도 욕심에 멀면 아무것도 못 보느니라. 서린은 그 말의 뜻을 이제 온전히 알 수 있었지요. 욕심에 사로잡힌 강진구는 두 눈이 성하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마음의 빛을 지킨 서린은 앞을 잃고도 끝내 참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빛을 잃지 않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구나. 서린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지요. 그 눈에 비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환했습니다. 지난날의 모진 어둠은 이제 봄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지요. 여러분,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다 마음의 눈을 잃으면 결국 가진 것마저 잃고 마는 것이지요. 서린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어둠은 반드시 거치고 참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